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의 수요일,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한 달을 대강절이라고 하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제의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의 예식, 그러니까 제를 이마나 손등에 십자가 모양으로 그리면서 우리가 티끌에서 왔다가 티끌로 들어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의미 있는 예배로 올해 사순절을 함께 시작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상황이 심각합니다. 정부의 대응 단계도 심각으로 격상되었고 우리가 속한 감리교 서울 남녀회에서도 주일 대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과 예배를 자제하라는 그 권고에 따라서 오늘 저녁 예배를 취소하고 대신에 짧은 영상으로 예배를 대신할까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가정에서나 계신 그 자리에서 혼자 또는 가족 단위로 모여서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는데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이루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 시작하는 제 수요일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주님의 순환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절 전 40일의 영적 준비 기간을 두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온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준비 기간인 사순절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순절에는 두 개의 초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티끌에서 왔다가 티끌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이 기간에 기억합니다. 그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요. 이번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지식과 의학이 발달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두 번째 초점은 우리 죄의 회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각한 죄를 지어서 가정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간에 인간의 유한성, 즉 인간의 죽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자꾸 연약해져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사순절에 주님의 순환과 죽음의 이유를 돌이켜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죄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든지 아니면 잿더미 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쓴 사람들 3명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죄를 뒤집어 쓴 사람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 줄곧 하나님이 뭔가를 착각하셨다든가 하나님이 원칙 없이 행동하고 계시다고 주장하는 욥은 마침내 하나님을 마주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고 그의 모든 질문과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욥은 42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해결이 되었고 욥은 갑절의 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죄와 관련된 사람들 중에 니느웨의 왕이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는 악한 성이었고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이렇게 외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왕이 콧방귀를 끼면서 요나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요나서 3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문이, 즉 요나가 선포하고 다니는 그 말이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니느웨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 한 명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조서를 내려서 온 백성이 함께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했던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하니까 그들이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쓴 사람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빌론에서 살던 유다 백성은 하만의 계략 때문에 모두 말살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 위기가 닥친 것을 알고 에스더서 4장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거치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에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또 흩어져 살던 온 유다 백성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결국 유다 백성이 파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타고 남은 것, 가장 쓸모없는 물질이죠. 용도 폐기된 것, 더 이상 소용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내가 뒤집어 쓴다, 아니면 잿더미 위에 앉은다라는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난 쓸모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낮아지는 순간에 거기에서 바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지만 사실 여기에서부터 정말로 좋은 일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오늘 죄의 수요일, 우리가 실제로 죄를 뒤집어 쓸 수는 없지만 진지하게 사순절을 보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최소한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낸다면은 40일 후에는 죄 대신 화관을,
또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실 것입니다. 욥이 그랬듯이 또 니느웨가 그랬듯이 모르드게가 그랬듯이 잿더미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모든 질병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킵시다. 사순절 달력 교회에서 나눠드렸는데 그날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 실천하기로 결심한 것들 실천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혹시 교회 준비된 것 안 가져가신 분들 위해서 교회 카톡방에 PDF나 한글 파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젤을 이마에 바르는 날인데 우리가 모여서 하지는 못하니까 그냥 상상으로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젤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직접 하실 수는 없지만 본인의 이마에 혹은 손등에 혹은 서로의 이마에나 손등에 젤을 묻혔다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그리십시오. 그러면서 입으로는 당신은 티끌에서 왔다가 티끌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러나 죄인의 죽음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죄인의 죽음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살기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의 교만과 죄를 회개하니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유한성을 인정하며 사순절을 시작했는데 사순절 끝날 때 우리의 죄를 화관으로 또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